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를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묻는 존재고 동물은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사회적으로는 호모 구아렌스라고 말합니다. 호모는 사람이고 구아렌스는 묻다, 질문하다, 추구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모 구아렌스, 묻는 존재, 인간은 질문하고 묻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모든 지식의 시작은 바로 질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도 아이를 바라볼 때 한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 기준,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질문하기 시작할 때를 성장의 기점으로 둔다고 합니다.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할 때에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파블로 피카소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컴퓨터는 재미가 없다. 컴퓨터는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답만 말하고 질문할 줄 모른다. 아주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컴퓨터가 엄청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의지하게도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질문하던 습관에서 점점 질문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질문을 내가 누구에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내가 물을 것인지, 또 어떤 때에 질문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도마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적절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상의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앞두시고 조금 다소 철이 없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는 구속의 그런 하나님 섭리의 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이 본문 초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속으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무슨 그림인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조차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질문할 타이밍을 도마는 딱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이 타이밍에 맞게 이 질문을 내놓은 겁니다. 이 질문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적, 본질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해보면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정말 질문 중에 몰라서 물어보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틀린 답을 유도하거나 또 불리한 답을 하도록 계획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정직하게 정말 몰라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주님이 해답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마의 이 질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매우 현실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우리 주님을 현실적으로 따랐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이 걸리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부모를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창고를 바라보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한 제자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은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이 발언은 돌출 발언으로 간주가 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뚱맞은, 비록 먹는 자리에서 가르치셨지만 이렇게 먹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는 제가 설명한 대로 매우 현실적인 기반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는 게 감사합니다, 엉뚱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어떻게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 도로나 경로로,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안다, 굉장히 여기서 멘붕이 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에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을 매우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통해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알아보죠. 내가 몰라서 못 가는 것보다 알고 확인하고, 아는 길조차도 미리 확인하고. 제가 어떤 한 분은 이런 말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뭐 추월하는 거 저기 하기 위해서 바쁘세요? 바쁘시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이런 걸 문구를 붙이고 가는 운전자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지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한 분은 그래서 어제 하루 전에 출발해서 가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하루 전날에 장소를 도착을 해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모르고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걸리고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를 파악을 해놔야 마음이 덜 불안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것은 안전 때문인데, 심리적으로 안전을 내가 놓치고 싶거나 잃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도마가 생각한 그 가야 할 장소, 그 거처입니다. 그 길입니다. 도대체 그 장소도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즉 우리가 어느 약속이 있는데 어느 뭐 종로에, 무슨 영등포에, 어디에 무슨 장소가 딱 정해지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 거처 자체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마가 묻는 이 질문은 첫 번째 단계가
매우 낮은 단계로 현실적인 기반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종종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가 영적 안정감을,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마의 질문은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에서 점점 이해를 돼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내가 이해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먼저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기도한 성령의 내주에서 기도로 구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내가 말씀이 속에서 이것이 녹아지고 사라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단계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다는 단어가, 이 안다는 단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 체험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안다고 하는 단어로 야다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도마가 이 하는 질문은 두 번째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이런 점에서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도마는 정직하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이해가 필요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상 종교 심리에서 보게 되면 불안 심리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을 깔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내 속에서 불안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영어나 수학 시간에 무슨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해오지 않고 등교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지 않고 수업에 임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 선생님이 언제 숙제 검사할지 모르잖아요. 또 질문할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숙제를 안 해온 것 때문에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내 속에는 뭐가 어떻게 돼요? 불안 심리가 이미 찾아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도마를 다우팅 토마스, 의심 많은 제자다. 복음성가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가 뭐 어떻게 되게. 하지만 정확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질문이 많은 제자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고자 하는 제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그 질문을 누구에게?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질문한 것들이 나옵니다. 질문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건 교육적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뭐 등등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볼 때는 서툴러 보이고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 니고데모의 이해를 구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질문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질문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할 때에 이렇게 묻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이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서 2장의 이 주옥 같은 말씀도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던져지고 제시된 진리의 답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런 면에서 다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묻지 않고 있는 것이고, 도마는 이 다우팅 토마스로 알려진 의심 많다고 하는 이 도마는 정직하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어서 중요한 진리의 답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마의 질문. 첫 번째는 매우 현실적인 뭘 모르고 하는 질문에서, 두 번째는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종교 심리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가져온 답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질문은 바로 근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답을 가져온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누구의 질문을 통해?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마의 질문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도마는 처음에 단순한 경로를 묻는 곳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제자의, 우리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지만, 이 질문이 가져온 답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앙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도스는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경로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편 과정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호도스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속에는 결과적으로 도마가 물은 호도스는 정말 진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나 방편의 그런 질문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no one comes but by me, 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유일한 I'm the way, 더자를 붙여서 이게 대표명사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중요한 답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답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나 외에는 없어.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열려져 있는, 누구나 열려져 있는 길로 느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닫혀져 있고 배타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놓여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곧 있고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그 거처에 이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러므로 이 모든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의 의미로 이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것을 묶어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관계입니다. 도망아 물은 그 길은, 정답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해답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만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고, 내가 할 일은 문만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문만 열면, 영접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께서 모든 내 삶을, 죽어가던 내 심령을, 죽어있던 내 심령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러므로 우리는 문만 열면 되고, 즉 주님과 거하기만 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되면, 이것은 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처럼 우리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 속박, 죄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치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듯이 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의 길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바로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온풍기인가요, 저기? 네, 냉온풍기, 냉난방기. 정확히는. 그래서 저 냉난방기 하나만 이게 스위치를 켜놓으면 이 냉동, 이 어떤 이 시원한 그 에어컨, 그 다음에 또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 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한 기기 안에서 냉난방이 한 번에 다 패키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길은 단지 어떤 이정표가 아니라 그 길 속에는
그 길 속에는 첫 번째 관계이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즉 내가 문만 열면 되는 것, 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만 하면 19층, 20층도 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만 영접하게 되면, 이 관계만 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게끔 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런 권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마 됐습니다. 죽음마 됐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음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계에서는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숨이 멈춰지면 숨지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결합 상태로 봅니다. 하나님과 결합됐느냐 분리됐느냐. 그래서 결합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분리된 자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은 죽었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십자가의 형벌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 천대를 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도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짊어지고 복음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버려진 예수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고통, 고난의 순환이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길 속에는 그 죽음을 육신으로 죽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은혜가 와요. 부활절 때 우리는 다시 사셨다고는 찬양만 하지만, 사실은 부활절 아침에 다시 고난 찬송이 나오는 거 있죠. 거룩하신 주님, 그 당하신, 이렇게 제가 입에서 자꾸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바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가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정말 찢어지는 절규의 고통이,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절규의 십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이것을 육신으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육체로서, 육체는 약합니다. 육체는 부서집니다. 육체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육신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육체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리고 이것을 다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이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길 속에는 그러한 주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왜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장자, 첫 소산을 하나님이 치시는, 죽이시는 그러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왜 쳤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장자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내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자를 애굽의 바로왕이 종상아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것에 우리 하나님이 내 장자를 고통을 주는 애굽의 바로의 세력들을 바로 첫 새끼, 첫 소산 장자를 치시는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으니 그 엄중한 심판,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서서히 확 깔려나가고 집집마다 곡성이 터져나가는데 첫 장자, 첫 짐승의 새끼 다 죽어가는데 딱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정결한 우슬조로 찍어서 문설주에 위에 바르고 양 옆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권세가 이 죽어야 될 죽음의 재앙을 여기저기서 막 비통한 신음소리, 고통소리, 죽어가는 소리가 나올 때 이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유월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곤란한 문제 있거나 시험거리 오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내 힘은 안 될 때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는다고, 내 자녀를 덮었다고, 내 교회를, 내 성도를, 내 가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피로 바른 그런 심령, 그런 가정, 그런 영혼은 어떠한 원수 마귀도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장, 우리의 승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고 노련한 신앙 지식이 아니고 내 관력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내가 바르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 똑똑한 사도 바울이 모든 헬라 철학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도마의 이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을 통한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다시 바꿔주면 신앙의 이해를 내가 얻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답변이 주어질 때는 이 물음이, 이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해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사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짊어지고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관계된 모든 일들을 통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깊고 높은 진리인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지 이 도마의 이러한 질문 속에서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질문인 줄로 압니다.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로 받으시어 그리고 진리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전부 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송축하나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우여와 저들의 가정 우여와 기도 제목 우여와 일터 관계된 일들 우여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우여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